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과 과목 중에 영어, 수학을 할 때도 기초가 탄탄하게 쌓여 있어야지 어려운 수준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연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음계 연습, 소리 연습 이런 기초적인 연습들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연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슈팅, 드리블, 볼 트래핑 이런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슈팅을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이렇게 합 1000개씩 매일 연습하면서 그렇게 기본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볼 트래핑 연습을 위해서 공을 몇 시간 동안 떨어뜨리지 않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기본기 훈련을 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기본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현아,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기본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지, 말씀. 역시 기현이.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는데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연 계시에서 신학을 전개하면 자연 신학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 신학으로는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연 계시 곧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여 타락하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자신을 믿고 섬기는 방법도 계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모든 계시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 곧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어 보존하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는 영감되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시가 올바로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원형대로 보존하게 하려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영감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성경은 영감되어 기록되었고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화로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계시에 전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용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의 제임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신의 이성으로 잘못 해석하여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에 항론을 하였고 그렇게 알미니안주의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 알미니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선생님들께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교회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근본적인 교리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고 성경에도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였고 그러던 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AD 66년경 그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 핍박이 심각했을 때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고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땅 전역에서 실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배교했으며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핍박에 굴하지 말고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했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이단들이 성행하는 상황에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핍박을 이겨낼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 곧 성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존해서만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디모데가 과거에 배웠던 복음과 경험이 참된 복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들은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이미 참된 복음을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이에 거할 것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배운 참된 복음은 성경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곧 구약 성경의 율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단들은 참된 복음을 떠나서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상 3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고 속는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적한 이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가 참된 복음 안에 거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성경 안에 거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과 멀어져서 세상에 속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경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을 가까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음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처럼 믿음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과 구약 성경을 배웠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디모데에게도 있음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확신과 가르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즉 오늘날의 신약 성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철학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는 인본주의자들이 성행했습니다. 이에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거룩해짐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영감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디모데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충실하면서 인내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게 말씀을 빠짐없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구절은 수세기를 통해서 성경이 영감으로 쓰였다는 교회의 교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으로 영감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기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간적인 오류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던 성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성문서들 중에서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이후에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때 포함되지 않은 성문서들은 외경이라고 하는데 대략 15권 정도 됩니다. 외경 중에서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연옥과 면죄부 같은 이단적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66권 외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이 구절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을 교육하기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행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정죄할 수 있고 부적절한 행위들을 교정하면서 긍정적이고 의로운 행위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훈련하는데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으며 올바른 믿음과 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 곧 거룩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행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에는 가르치고 책망하며 교정하고 의로 훈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한 지식과 방향을 오직 성경만에 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모데와 모든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들은 헬라어로 에르가 아가다인데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곧 선한 일들이 복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회를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만약에 일어나면 이렇게 되게 많은 돈을 막 되게 많은 거액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를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채원아, 우리 만약에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는 걸 이걸 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랬으면 맞으면 질문을 안 했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고 이런 거는 자기 가시, 자기 자랑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SNS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타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성경학교에서도 인간이 왜 죄인인지 왜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배울 건데 그래서 인간은 선한 능력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기부를 하는 것이 꼭 선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분, 선하신 분 딱 한 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딱 유일한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제 칭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우리가 성화의 가정에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 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종속하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통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며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성경은 실제 사실이 아니고 신화일 뿐인 옛날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부만 감독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감동되어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심지어 성경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으므로 우리가 오직 성경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때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져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각자 삶 속에서 하나 바이블 큐티 어플을 매일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해설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질문해 보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선한 길을 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